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무겁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우리 삶 속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의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말씀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의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귀한 영적 양식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돕는 통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내 안에 이 부정적인 생각과 파괴적인 습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우리는 종종 이러한 것들을 그저 나의 성격 혹은 고쳐야 할 나쁜 버릇 정도로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것이 온전히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본질 중 하나는 바로 온전함과 하나됨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스스로를 미워하거나 파괴하지 않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 패턴, 끊임없는 부정적인 생각, 유독한 관계 맺기와 같은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이 어두운 모습은 무엇인가? 좋은 점보다 해로운 점이 더 많은 나의 성격적 특성은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지점들이 많은 경우 악한 영의 활동과 그 영향력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악한 영이나 귀신과 같은 이야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주제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악한 영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와 같은 의문이 들기 때문이죠. 이러한 혼란은 종종 성경 번역상의 언어 문제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성경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디먼 퍼제스트, 즉 귀신에게 소유된 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어 때문에 우리는 소유권의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고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마귀가 나를 소유할 수 있는가? 라는 논리적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어인 헬라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소유의 개념보다는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의미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악한 영은 결코 여러분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저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클럽에 가고 술에 취해 지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그 순간 저는 알코올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지만 제 스스로 술이라는 물질에 저를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제 생각과 행동이 알코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술에 취했을 때의 제 행동은 평소의 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술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며 후회와 부끄러움에 휩싸이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방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특정 영역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고 방치해둔다면 사탄은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의 집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이 집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셨다고 해서 우리가 집 안에 있는 모든 방의 열쇠를 그분께 드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집에는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찬 어둡고 지저분한 창고나 굳게 잠가둔 비밀의 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책감, 수치심, 과거의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음란한 생각들로 가득 찬 그런 방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지만 바로 그 방들만큼은 예수님께 열어드리지 않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 지점을 노립니다. 아, 저 방은 주인이 없구나. 우리가 들어가도 되겠네. 예를 들어 성적인 욕망의 영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사탄은 음란의 영을 통해 그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유로운 성생활이라고 포장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가 없는 악한 영, 즉 음란의 영이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몸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본성을 표현하고 만족을 얻기 위해 반드시 사람의 몸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각과 육체를 통해 활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속삭임에 동의하고 그들의 제안을 행동으로 옮길 때마다 그들의 영향력은 우리 안에서 더욱 강력해지고 우리의 욕망은 점점 더 변질되고 기괴한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날 문화라는 이름으로 정상적인 것처럼 포장되는 수많은 변태적인 성적 취향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이건 그냥 나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동의하고 그 행동을 반복하는 동안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악한 영과 동역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더 새롭고 자극적인 것들을 시도하며 여러분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은 삶의 영역이 사탄에게 열린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영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여러 신학적 이론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는 한 가지 이론은 바로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 인간 여자들과 관계를 맺었고 그 사이에서 네피림이라 불리는 거인 족속, 즉 본래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땅에는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간과 생물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죽은 인간의 영혼은 심판을 받아 갈 곳이 정해져 있지만 천사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이 기이한 존재들의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하늘에 속하지도 그렇다고 온전히 지옥에 갈 시간도 되지 않은 채 이 땅에 묶인 존재, 즉 땅의 메인 영이 되었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의 몸을 찾아 헤매는 악한 영들의 기원이라는 설명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이론일 뿐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악한 영들은 실제하며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들어올 틈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주요 통로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핵심적인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쓴뿌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경고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화를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노와 억울함, 한국적인 정서로 말하자면 한과 같은 감정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그것이 마귀가 들어오는 발판, 즉 틈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너는 버림받았어.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못해. 와 같은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이 거짓말에 동의하는 순간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손을 잡게 되는 것이고 그는 그 틈을 통해 수치심의 영, 분노의 영, 자기 파괴의 영들을 우리 삶에 들여보냅니다. 둘째, 가문의 대물림, 즉 가계에 흐르는 저주입니다. 시편 11편 3절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려고 묻습니다. 여기서 터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혈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가문에 해결되지 않은 죄나 우상숭배, 깊은 상처의 균열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할머니에게 일어났던 비극이 어머니에게 반복되고 또 나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패턴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결코 우연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가문에 열린 문이 있다는 신호이며 누군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반복되는 죄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꾸준히 반복하면 그 행동 뒤에 있는 영적인 차원이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온갖 잡념이 들고 5분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기도하는 훈련을 계속하면 어느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깊은 기도에 잠길 수 있게 됩니다. 이 원리는 어둠의 영역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한번 언제든 끊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죄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행할 때 우리는 그 죄 뒤에 숨어있는 악한 영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중독과 견고한 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교만입니다. 교만은 사탄의 근원적인 죄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인종차별, 계급주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신의 본질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만 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내가 원하는 다른 존재가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는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교만의 속삭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님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리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시간입니다. 혹시 나도 속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내가 나 자신이라고 굳게 믿었던 나의 생각과 성격, 그리고 욕망들이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거룩한 의심을 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에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서 어둠은 힘을 잃게 됩니다.
제 가까운 친구 중에 오랫동안 동성애적인 삶을 살았던 형제가 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동성 파트너가 있었고 그와 결혼하여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내 삶의 어느 지점에서부터 진짜 내가 아닌 다른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진리를 찾아 헤매던 어느 날 그는 천사를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설계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해주었고 그가 누구이며 앞으로 만나게 될 아내의 이름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정말로 그 이름의 자매를 만났고 지금은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통해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 우리 삶을 형성해온 것들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대적하는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실제적인 악마가 존재합니다. 그 원수는 여러분이 속임수와 어둠 속에 머물 때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크신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면 여러분은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삶의 방은 어디입니까? 지금 바로 그 영역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 그리고 자유가 여러분의 삶에 폭포수처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어두운 영역들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지하여 혹은 교만하여 사탄에게 내어주었던 모든 삶의 영역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어둠의 사슬들을 끊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